오늘 함께 보실 찬송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영국의 사라 플라워 아담스라는 여성입니다. 이 사라 아담스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미모가 아주 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배우가 되어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사라는 1837년 런던 리치몬드 극장에서 공연한 셰익스피어의 맥베드에서 부인 역을 맡아 열연하면서 대단한 인기와 호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국의 유명한 언론과 결혼하면서 부와 인기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라가 공연 중에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라는 단순 과로겠지 생각을 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사라의 어머니는 5살 때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 언니 엘리자베스도 같은 병으로 누워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한 지 3년밖에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예상치 않게 35살에 무서운 병이 찾아온 겁니다. 결국 폐결핵으로 인하여서 사라의 찬란했던 여배우의 생활이 끝이 나게 됩니다. 부와 명예와 외모와 인기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공연 일정으로 가득했던 바쁜 일상은 사라지고 불안하고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라는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자고자 하는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라는 형 에서에게서 도망치는 그 야곱의 모습을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이룰 수 없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그 많은 불을 쥐어잡으면 인생이 잘 될 것 같았지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은 도망자의 신세를 사는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사라도 야곱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도 뜻대로 되어지지 않음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사라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쓰게 된 찬송시가 오늘의 찬송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라는 찬송의 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곡의 작곡자는 로엘 메이슨이라는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이분은 미국 최초의 음악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고 1600곡 이상의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찬송가에도 18곡이 수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찬송을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미국의 찬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분이 영감을 받으면 곡을 금방금방 쓰는 분이랍니다. 그 정도로 천재적인 작곡가였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라는 이 찬송시를 받고 나서는 곡이 그렇게 써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분이 침묵을 하면서 그 침묵 속에서 고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곡이 하나님께서 또 멜로디를 떠올리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가 아침에 이 멜로디를 완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곡이 이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가사의 멜로디로 덧붙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멜로디다라고
작곡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고, 이 찬송의 원래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원래의 가사를 좀 직역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당신께 더 가까이 가려 합니다. 그것이 나를 달아맬 십자가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부를 모든 찬송은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당신께 더 가까이 가려 합니다 라는 그런 찬송의 가사라고 합니다. 이 찬송가에 얽힌 감동적인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25대 대통령 맥킨리는 평소에 이 찬양을 즐겨 불렀고 임종 때에도 이 곡을 부르면서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곡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아시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영화 보셨죠? 타이타닉호와 또 얽혀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1912년 당시에 타이타닉호는 최고 규모로 건조된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었는데 신조차 침몰시킬 수 없는 배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배였기 때문에 이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안전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배의 별명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조차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배가 영국을 출발해서 뉴욕으로 가다가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빙산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물이 들어오면서 침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승객 2208명 중에 1513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그 희생자 숫자에 비교해 봤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건에 이 찬송이 그 배의 갑판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빙산에 배가 부딪혀서 선체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점점 배는 기울어지고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상객들은 아비규환이었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8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정복을 입고 갑판에 섰습니다. 그때 지휘자는 웰레스 하틀리인데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갈까 말까 망설이던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는 배가 기울어져 침몰해 가는 그 과정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연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곡들을 연주하다가 맨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곡이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그런 찬송을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승객들이 처음에는 아비규환이고 두려움에 떨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 승객들도 이 찬송을 들으면서 점점 평안한 모습으로, 평안한 표정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렇게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 우리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라면 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이 찬송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한 겁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존 웨슬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원대한 꿈을 품고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선교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배가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는 좌우로 흔들리면서
거의 침몰 직전까지 갔습니다. 웨슬리는 갑판에서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찬양이 들려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바로 그 배에 같이 하고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되었고, 이것이 정말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웨슬리가 깨닫게 되면서 그 이후에 존 웨슬리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영국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의 궁극적 소원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는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이게 바울의 궁극적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다든지 계속 인생의 고난만 가득할 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목사님,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네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치고 죽기 싫어하시더라고요. 말은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하면서 얼마나 생존 본능이 강한지 천국 가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인생이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겠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든 죽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든 몇 년을 못 살든 나에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에게 궁극적 소망이 있는데 나는 이 몸을 떠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다. 이것이 나의 궁극적 소망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도 몸을 떠나든지 떠나지 않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도 보면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합니다. 우리의 육신인 겉사람은 날로 낡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는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히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때 제 아내와 이윤설 사모님이 함께 차를 타고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윤설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저희 교회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한 3년 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3년이 뭐예요? 5년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5년이나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방배동 그 앞을 지나가는데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났는데 과거에 거기 우면산에도 비가 많이 와갖고 우변산 산사태가 나서 거기들이 다 쏟아져서 아파트까지 밀고 내려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게 한 몇 년 전일 것 같아요. 예? 뭐라고요? 8년. 예. 제가 그래서 제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제 아내 오빠가 그 피해자거든요. 그 아파트까지 다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다가 야, 그게 몇 년 전이냐? 한 5년 전이냐? 제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5년이 뭐야? 10년 됐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슨 뭐 10년이나 됐어 하고 찾아봤더니 11년 전이더라고요. 11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같게 유학생활 하던 후배가 오래간만에 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만에 보는 거냐고 계산해 봤더니 15년 전이에요. 15년 만에 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단위가 크냐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코로나가 3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과거를 기억할 때 3년은 깔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과거에 뭐 했다 그러면 3년은 다 넘은 거예요. 다 기본 4년, 5년, 뭐 10년 이런 겁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간 거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원이 내가 이 땅에서 100세를 사는 것도 아니고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면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그 타이타닉 호에서도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겼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 죽음조차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벗음으로 이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은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이게 바울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다윗에게도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 소망이 이 땅에서 100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아프게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면 우리는 그 죽음조차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